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 안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것, 길게 기도하는 것, 자기들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더 엄중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많은 부자들보다 다 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조금 넣은 것이지만 이 과부는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런 가르침들을 주셨고요.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동문을 통해서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올리브산으로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그리고 감남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계시는 그런 시점입니다. 산 위에서 성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이 동문을 지나서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많이 됐었습니다. 에스겔서의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문지방을 떠나서 거룩 위에 머무르실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이게 동문으로 하나님께서 빠져나가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이것이 성령과 관련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제자가 나오지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제자는 이런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성전의 그 뜰과 성전의 또 돌과 성전 건물의 이 화려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산에 다 올라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굉장한 감탄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성전의 건축 양식은요, 정말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돌들도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이 건축술이 이 돌벽이 파도처럼 이렇게 얼기설기 있으면서도 그게 조화를 잘 이룬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정말 이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감탄사를 내뱉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돌과 건물을 이야기하는 이 제자의 말을 받았어요. 이 돌들이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을 것이 없다. 다 무너질 것이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건물들로부터 돌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파도가 이렇게 다 부서지듯이 다 쏟아져서 이게 다 멸망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성전 파멸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서 이 예언자들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무엘 하이스도 보면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 누군가가 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성전이 있었는지
뭐 화려한 건물이 있었는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다 쪼개지고 파편화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 묵시문학자들의 환상 속에서요, 옛 성전은 영광스러운 새 성전의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려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감탄사를 내질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를 보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감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감탄해야 하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요세푸시라는 이 역사학자는요,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돌을 이야기하는데 돌 하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m예요. 20m. 이 엄청난 돌이, 엄청난 규모의 돌들이 그렇게 꽉 재어져 있는데 다 무너져서 그 바닥까지 드러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성전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은요,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군인 하나가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망설임도 없이 불붙은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들고 그 다른 군인이 그 어깨 위에 올라가서 그 불덩이를 황금 창문 아래로 던지고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불을 끄기 위해 몰려들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힘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정신 차려 지켰던 성전은 다 사라져버렸다. 이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긴 로마의 디도 장군가요, 이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이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성전과 도성과 성벽의 대부분을 다 무너뜨려서 다시는 성전을 이 유대인들이 짓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의 화려함, 그것만 보면서 탄성을 내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랬죠. 그들의 이 경건을 자랑하는 장소가 성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요. 그들은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성전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길게 기도하는 외식적인 성전은 필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인데 그 과부의 두랫돈이 그 부자의 수많은 금화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 그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다 무너뜨릴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잃은 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다 한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나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열매가 없는 성전의 화려함은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필요한 자긍심으로 자신들의 공허한 마음을 감추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과연 이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인지, 이곳을 다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럽의 우리 위대한 성전들, 그 고딕 양식에 수백 년을 지나면서 건물들을 지은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교회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그들의 중세에 화려한 건물로 고딕 양식으로 첨탑이 높게 지어져 가지고 종탑도 높고 다 하지만 그냥 그 건물을 보수해야 되는 그냥 박물관이고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화려한 건물들을 많이 자랑하지요. 서울의 모 교회는 8천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딱 맞물리고 우리 합동측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죠. 정말 화려하게 궁전처럼 지어놨어요. 우리가 화려한 건물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닙니다. 이 카타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건물 하나가 없었어요. 핍박 때문에 숨어서 땅굴을 파고 살면서요, 그곳에서도 마라나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을 짓고 비싼 건물을 치장하지만, 정말 서기관처럼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지만 정말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요, 그들의 재산을 후려치고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서기관처럼 될 때에 주님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 이런 우리는 건물에 크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안 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이 외적인 건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 시작인 제수요일,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제자의 환호성과 탄성이 있었지만, 주님은 참 안타까워하시며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참 우리 시대에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한 건물들을 짓고, 주님 그렇게 사람들이 외형을 보면서 치장하고 칭찬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참 믿음이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지 주님 그것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았던 성전, 아무리 화려하고 주여 탄성을 지를만 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초토화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보시며 또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보시며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주님, 한국 교회가 화려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교세를 자랑하고 있고 주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주님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닐런지요.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히 여기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의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참회와 회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